오늘 스토리를 계속 보시면 연결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미 함께 새벽 예배 묵상하시고 또 함께 가고 계시는 분들은 질투에 눈이 먼 사울을 이미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윗을 죽일 궁리를 하고 있는 사울을 발견하게 되고요. 오늘은 이제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사울, 그리고 그대로 되지 않자 막 역정을 내고 그러한 일들, 그리고 또 다윗과 요나단에게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하루 절기라는 배경으로 시작을 하죠. 초하루 절기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음력 매달 첫째 날인 초하루의 때를 절기로 지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마치 안식일과 같이 모든 일을 중단해야 했고 제사를 드려야 했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 절기는 왕의 주관 하에 이루어졌으며 왕의 신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하는 일종의 그 군대의 이 점호 개념을 가졌다고 합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잘 아시겠죠? 이제 매일 저녁에 점호를 통해서 하루 일과를 이렇게 마치고 다들 어떤 신원에 이제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인데요. 그처럼 왕의 식사 자리에 얼굴을 비추어서 그 상황들을 이렇게 함께 보고 나누고 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하루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추측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다윗이 사울의 이 군대 장관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원래 행사인 초하루 절기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왕의 신하들이 왕을 모시고 함께 식사하는 자리죠. 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사울이 요 원래 행사를 이용해서 다윗을 죽일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왜 안 왔냐 물어보는 그 동기가 처리하려고 했던 어떤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 이렇게 되면은 다윗을 막 이렇게 찾아다니거나 뭐 이렇게 쫓아다니거나 혹은 이렇게 암살을 계획하지 않고도 그냥 어차피 나와야 되는 그 자리에 나왔을 때 그냥 손쉽게 처리해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원래 행사에 가면 아마 자신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다윗이 직감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윗이라고 했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살기를 이미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나단은 아니다, 아직 모른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에게 말을 하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요나단에게 제안을 이렇게 하죠. 원래 행사에 내가 참석하지 않고 내가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어 있게 좀 해줘라. 다른 말로 둘러대 달라고 이렇게 요나단에게 요청을 한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 가족을 위해서 드리는 이 매년제를 드리러 베들레헴에 갔다고 좀 해주라 라고 다윗이 요나단에게 제안을 해요. 그리고 요나단에게 물어보죠. 혹시 정말로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약속을 하자. 이렇게 말해줘라. 그러면 내가 왕 앞으로 나가겠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나에게 말해주라. 내가 여기를 떠나겠다 라고 어제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둘이 약속을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매년제가 도대체 뭐길래 이 왕 앞에 반드시 나와야 하는 원래 행사까지도 핑계를 댈 만한 것인가 또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매년제는요, 해마다 가족 제사를 드리는 전통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 사무엘상 1장 3절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한나 이야기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한나와 엘가나가 그 가족들의 그 1년에 한 번 제사 드리는 것들, 그런 배경을 통해서도 이 가족들이 우리로 따지면 설날이나 추석에 온 가족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는 의미인데, 이 가족이 모이는 시간을 이렇게 명절로 꼭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가족들이 임의로 결정해서 모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이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가 하필 요번에 걸렸다고 말 좀 해줘라.
이거라면은 이 왕의 행사는 원래 행사 매달 있는 거고, 연례 행사인 가족 행사는 1년에 한 번 있는 거니까 이거 1년에 한 번 있는 거 우리 온 가족이 한 번 모여서 제사 드리는 거 알지 않냐? 그러니까 나 이거 같다고 해주라 라고 핑계를 댄 거예요. 자, 그럴싸한 핑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요나단은 사울 왕에게로 나갔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째 날에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딱 보니까 다윗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속에 음흉한 계획을 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나오면 내가 이 이틀 3일 안에 요 자리에서 내가 처리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을 텐데 첫째 날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날 아무 말 안 합니다. 무슨 일이 있겠지. 사고가 났거나 부정함을 입었거나. 그 이스라엘에는 그 레위기 말씀에 이 부정해지는 상태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죽은 사체를 뭐 손으로 만졌다거나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부정한 상태가 되면은 그 하루 동안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지 못하거나 아니면 어떤 의식을 통해서 이 부정함을 정결함으로 바꾸는 일들이 필요했는데 아마 그런 일이 있는가 보다. 부정해져서 못 나왔나 보다 했는데 그 부정함은요 하루를 넘기지 않아요. 이 의식, 이 정결 의식은 하루를 넘기지 않아요. 그래서 사울이 생각할 때 다음 날에 나오겠지. 그럼 내가 다음 날에 처리하겠다. 뭐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다음 날이 됐는데도 안 나왔어요. 이튿날. 그러니까 이제 요나단한테 물어보죠. 무슨 일이냐. 근데 이제 요나단이 그렇게 약속한 대로 이야기를 해줘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엄청나게 역정을 내죠. 네가 내가 아닌 이세의 아들 다윗을 선택했냐? 그러면서 막 요나단과 요나단의 어머니를 막 욕되게 하고 욕하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다윗이 아버지에게 잘못한 게 뭐길래 죽어야 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단창을 요나단한테 던져가고 죽이려고 그래요.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보면 사울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미쳐가는 과정을 저희들이 이렇게 손쉽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죠? 자기가 어떤 다윗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그리고 그 열등감이 증오를 낳고 그 증오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게 되는,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갖고 정말 이 복수의 불타는 정말 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미친 사람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단창을 맞을 뻔한 요나단이 그때 확증을 했죠. 이미 아버지는 다윗을 확실하게 죽이기로 결심을 했구나. 내 생각이 틀렸었구나. 다윗에게 얘기해줘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약속한 대로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들로 나갑니다. 이 어린아이는 왜 데리고 나가냐면 다윗하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화살을 쏘고 거기에서 이렇게 말하면 괜찮은 거고 저렇게 말하면 안 괜찮은 거야. 이미 약속을 이 전 본문에서 했죠.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나가지고 아이한테 시키죠. 내가 화살을 쏠 테니까 너 달려가고 있으면 내가 거기 화살을 쏠 테니까 화살 다시 가져와라. 알겠지? 그러고 하면서 앞에 들에 나가가지고 화살을 쏘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를 자 가라. 그러고 들에 이렇게 쭉 풀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어린아이가 달려가는데 화살을 팽 쐈는데 어린아이가 달려가는 것보다 저 멀리 화살을 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그 화살을 보고서 막 달려가겠죠. 가지러 가겠죠. 근데 이제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야, 화살이 네 앞에 있다. 저기 앞에 있으니까 뭐 기다리고 있냐. 지체 말고 빨리 뛰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근데 이 말은 사실 누구한테 하는 말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이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뭐 아이에게도 하는 말이기도 했지만 정작 실상은 다윗에게 하는 말이었죠. 참 이렇게 안타깝고 감동적이고 이 가슴 이렇게 붙잡게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이 이야기 속으로 이렇게 굉장히 깊이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내가 요나단도 돼보고 내가 다윗도 돼보고 그렇게 하는데 어제 하루 종일 이 말씀을 이렇게 되뇌이면서 이제 제가 요나단이 돼서 화살을 쏘는데 이렇게 딱 쏘는데 그
쏘고 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네 앞에 있는데 뭐하냐? 빨리 달려가라.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나랑 가장 친한 단짝 친구, 내 목숨을 줘서 내가 대신 죽어도 아깝지 않은 친구를 보내야 하는 사실. 왜냐하면 친구를 살리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화살을 핑 쏘고 나서 그렇게 말하고 울컥했겠죠. 이제 어쩌면 다시 볼 수 없겠구나. 자, 다윗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저 맞은편 들 입구에 숨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요나단이 약속한 시간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화살을 쏘는데 어땠을까요? 조마조마했겠죠. 뭐라고 말할까? 오라고 말할까? 아니면 도망가라고 말할까? 기다리고 있었겠죠. 요나단이 화살을 저 멀리서 핑 쏴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이렇게 달려오는데 요나단이 크게 외쳐요. 달려가라. 약속한 대로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이 날 죽이려고 하는 게 맞구나. 난 이제 이곳을 떠나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고 이제 화살을 아이가 집어서 요나단에게 돌아왔겠죠. 요나단이 와서 요나단이 내 무기 갖고 먼저 들어가 성읍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가서 안 보이게 되자 이제 들에 자기만 딱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다윗이 저 남쪽 바위에서 올라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를 볼 수가 있어요. 땅에 엎드려서 3번 절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서로 입 맞추고 같이 흐느껴서 웁니다. 이 서로를 자신의 목숨보다 아꼈던 두 사람이 이제 서로를 어쩌면 죽을 때까지 다시 못 볼 수도 있겠다라고 헤어지는 그런 상황을 서로가 인지를 하고 굉장히 안타깝게 흐느껴 울었죠. 이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시죠? 저가 그 상황으로 들어가니까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그리고 41절엔 서로 이렇게 울었는데 다윗이 조금 더 심하게 울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마도 다윗이 사울의 위협에서 이 요나단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든든하게 방패가 되어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이자 그 든든한 방패를 이제는 잃게 되었다는 사실이 아마도 다윗에게는 훨씬 더 크게 슬픔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지만 감동적이고 가슴 뭉클하게 하는 이야기죠.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보고 나서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이 복음으로 연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말씀은. 그랬구나. 참 안타깝다. 그러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는데 다윗이 어느 날 다윗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목동으로 막내 아들로 양을 치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대뜸 자기한테 이리 와봐 그러더니 왕의 기름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머리다가. 갑자기 일어난 일이에요. 자기 생각도 못하고. 그러고 있다가 며칠 안 있었고 무슨 일이 일어나요? 갑자기 사울이 막 악신이 들려가지고 힘들어하고 그러고 있는데 누군가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수금 켜는 걸 봤나 봐요. 또 하필 사울 근처에서 다윗을 부르죠. 그래갖고 갑자기 어느 날 궁정에 들어가게 되고 사울이 자기 옆에 있으라 그런 다음에 집으로 왕래하다가 나중에는 집에 왕래하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내 옆에 있어 이렇게 해요. 그러더니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기게 되고 그리고 난 갑자기 사울이 질투해가지고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이후의 일들은 더 어떻게 보면 죄송한 얘기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져요. 막 1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이 뭔가 자기가 잘못해서 지금 이런 상황에 봉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으로 몰아 넣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이야기의 결론을 알기 때문에 다윗 조금만 견뎌. 너 어차피 왕이 될 거야. 10년만 견디면 돼. 라고 할 수 있지만 다윗 입장에서는 대체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 건가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들을 과연 다윗이 어떻게 견뎠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성장하는 과정이었겠구나라고 우리들이 알 수가 있지만 저희들이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볼 때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다윗의 이 어려운 상황들은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우리들 이 신앙생활에서 어려운 일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몰아가시고 연단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안 좋은 일에 꼬리에 꼬리가 물어가지고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조차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시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 상황으로 몰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연단을 시작하시고 그 연단의 끝까지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혹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잘못 선택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선택을 해서 이러한 결과들이 나온 것이구나. 아니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테스트 혹은 연단과 같은 것이구나. 이것을 분별하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그렇다면 이 부분은 나의 실수, 나의 어리석음으로 된 것이니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겠다라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성도님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서 안타깝죠. 다윗 굉장히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이 닥칠 때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어떤 실수하고 어떤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오는 것이 분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연단을 견뎌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좀 확인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야기를 보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윗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뎌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연단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올 때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 그러한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이러한 부분에 실수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또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